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허망함을 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뜻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까? 뜻대로 되는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한평생 잘 살아보니 내가 원하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있는 남편과 만약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 남성은 70%가 반대를 한대요. 와, 너무 놀라운 충격이죠. 충격적인 조사죠. 그런데 한국 여성은 90%가 반대를 한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잘 펼쳐지고 있다라는 참 좋은 증거다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이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그럼 수험생들과 또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시험을 잘 보기를 소원하죠. 하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알아요. 누군가는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요즘 아이들 말로 깔아주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수능 전날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린 사실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사전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좀 슬픔에 젖어들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사건입니다. 나봇과 아합, 이세벨, 이스라엘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등장을 해요.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1장 1절 말씀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즉 그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이란 나라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이 베냐민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베냐민이 베나닷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이때에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승리하였고 이 베나닷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어요. 그것을 선포하려 하셨죠. 그런데 아합은 베나닷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나의 형제다, 그는 나의 친구다, 그는 나의 가족이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며 그와 조약을 맺어요. 베나닷이 조공을 바칠 때니 나를 살려달라 하였더니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서 풀어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20장 43절에서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쌓이겠습니까?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그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신의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포도밭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 밭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바꿔서 왕궁 옆에서 신선한 채소를 길러서 유기농으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웬 채소밭입니까? 지금 이 채소밭 얘기가 21장 1절과 2절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장 43절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도착했는데 그가 한 행동이란 것은 채소밭 갖고 싶다, 저 땅 채소밭으로 바꾸면 너무 좋겠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감정이 너무나 찰나와 같은 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나봇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땅은 조상의 기업으로 나에게 준 것이라 너에게 줄 수 없다, 왕이라도 그것을 줄 수 없다라고 고백하자 4절 말씀에서 아합이 이렇게 대응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는 놈이요, 채소밭을 못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 받았을 때는 근심하고 답답한 것뿐이었는데 이젠 자기가 갖고 싶은 채소밭을 못 가지니까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밥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속상하면 어떻게 하죠?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나 공부 안 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귀엽기라도 하지. 다 큰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부터 채소밭을 가꿨다고, 그놈의 채소밭이 뭐라고.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밥 투정을 하며 침상의 구석에 고개를 돌리고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어린아이 같은 자죠. 그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은요, 아합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녀는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요.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 올린 다음에 불량자 2명을 선택하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바로 돌로 쳐서 이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이세벨은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이며 능동적으로 죄악을 행하죠. 어떤 의미에서 아합에게 이세벨은 현모양처. 자신의 속상함을 그냥 싹 시원하게 그냥 해결해 주잖아요. 인장반지 그냥 빼가지고 도장 찍어서 보내버리고 그냥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버리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성읍에서 그 성읍의 규율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합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보낸 그 편지를 받았을 때요, 그들은 아합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정의를 버리고 죄악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죄악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수련회나 학교에서 항상 그 심령 수련회라고 학기를 시작할 때 수련회를 해요. 그럼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항상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정말 잘해야 한다고, 여러분 정말 정의롭게 온전하게 잘해야 한다라고 항상 저희한테 약간 도전 아닌 책망이 아니지만 도전 같은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서 여러분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항상 의문은 그거였어요. 사고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치고 왜 교육전사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뉴스엔조에는 항상 담임 목사님만 얘기 나오는, 우리는 사실 기도도 한 적 안 써. 부교육자로 누가 기사를 씁니까?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강사 목사님들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어른인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잘했더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잘 따라왔을 거라는 거죠. 이 성읍의 장로들도요, 나봇의 무지함을 알았습니다. 나봇이 뭘 잘못했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과 불의함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죄악을 선택하였고 타협하였고 적극적인 악행에 가담하여 죄의 종이 되고만 것이 바로 그 어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봇은요, 이런 아합과 이세벨과 귀족과 장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특별한 존재예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팔 수 없다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포도원을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표현해요. 내 조상의 유산, 즉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기업,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왕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줄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나봇은요, 자신의 유익과 안위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믿음과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죠.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수치스럽게도요, 그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죄인으로 돌에 맞아 죽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나봇은 이세벨의 권모술수에 의해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그의 포도원은 아합이 차지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봇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봇의 가족들, 자녀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나봇이 죽은 이후에도요, 사실 이 포도원은 나봇의 가문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정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외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봇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야, 단단하면 부러진다. 나봇 저거 봐라. 이 포도원이 뭐라고. 그냥 왕에게 주고 말지. 그 가문이 나봇을 버린 거예요. 가문의 기업을,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바침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외쳐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가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더 죄로 만연해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돼요. 끝까지 외치는 자가 있어서 외치고 외쳐야지만 그 죄악이 죄악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는 것을 막으면 돌덩이가 복음을 외칠 거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나봇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힘이 빠져요. 믿음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의인이 희생을 당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며 불의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이 악한 일은 끝이 없고 계속 반복되고 점점 더 흉악한 범죄는 늘어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지쳐요. 뿐만 아니라 전쟁, 기근, 자연재해, 이태원의 사고와 같은 소식을 접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관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관여하지 않으시나? 정말 믿음만으로 될까? 그러다가 나봇처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해요. 힘들게 하죠.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죽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봇은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꼭 나봇이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좋은 방법으로 나봇을 살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죠. 슬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희생이란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필수 요소일까요? 아벨은 가인에게 꼭 죽임을 당했어야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어린아이들은 헤롯에 의해 수많은 그 생명을 잃었어야만 할까요? 스데반 집사는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물론 이런 질문이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무지함의 습성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래요. 즉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 자체가 무지함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슬픔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과 그 답답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서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상황,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그 어떤 영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없고요, 막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무엇을 하지 않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의 구원 앞에서요, 하나님은 그 악한 죄인들도 다 구원해 주시는데 왜 나의 남편은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의 부인과 자녀들과 가족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 오랜 기도의 제목 앞에서 우리가 슬퍼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 자체가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우리는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지 않고 대충 삽니다. 풍요와 누림과 적당한 헌신과 기쁨을 추구하며 타협을 하죠. 어차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애쓸 필요가 있을까? 스스로 타협하고요, 나보처럼 단단하면 부러진다, 비참한 현실과 최후 앞에서 허망함에 빠져버려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요, 사랑하는 이들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요, 믿음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앞에서요, 건강의 문제, 삶의 무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린 지치게 되고요, 포기하고 타협합니다. 마치 나봇의 성읍에 살고 있던 귀족과 장로들처럼 죄에 타협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봇의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봇의 장로와 그 동네 장로와 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봇의 가족과 친인척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나봇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나봇의 죽음은요, 스데만 집사의 죽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나봇의 죽음은 정말 불의한 죄인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요, 그 뜻을 해석하기 전에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봇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나봇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봇처럼 죽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는 아니길, 나는 아니길 원한다는 거죠. 사실 죽음뿐이겠습니까? 병마와 고난과 환난 모두 아니길 우리는 원해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나봇과 같은 길입니까? 아니면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과 같은 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의 고난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꼭 고난이 있어야지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구하시겠어요? 안 구하시겠어요? 왜 갑자기 고민하세요? 구하시겠어요? 안 구하시겠어요? 구하죠. 내가 모르는 꼬마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구하시겠습니까? 안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하죠.
우리는 수영을 못하더라도 그 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도요 그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예수를 믿으니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 그곳에 빠져 죽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닌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세상을 보호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그 많은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무정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저 멀리 떠나 계시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그 원리와 원칙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무 관여하시면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참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과 그 인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가르침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나봇과 같은 슬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나봇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거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범죄와 악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너무나 가득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여서 발생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이 세상을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처럼 죄악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세벨과 같이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합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서는 안 돼요. 아합, 이세벨, 장로와 귀족들처럼 그런 악함이 더 이상 이 사회에 통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막고 그 죄악을 끊어내며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모스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요 정말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해야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친일파를 완전히 척결했더라면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었겠죠. 만약에 2000년대 초반에 1000만 그리스도인들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를 책임지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 불리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요 만약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간다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바뀔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와 민족, 문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세상의 허망함에 속지 마십시오. 허망함은 거짓되고 망령되다는 것이에요. 속이 비고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허망한 거짓되고 망령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나봇의 허무한 죽음, 실패한 삶, 헛된 믿음, 죽으면 무슨 의미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세상의 허망함에 속지 마세요. 믿음은 허망함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허망함을 뛰어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을 보장하는 지저스 펀드가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내가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분노하시며 나와 함께 슬퍼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아들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의 저주와 허망함을 다 무찌르시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 허망함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허망함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너무 작은 자인 것처럼, 나의 믿음이 너무 사소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봇의 죽음이 정말 허무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지치고 슬플 때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허망함에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허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